예배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따라서 예배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 말고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정결한 심령의 옷입니다.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원래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뭐만 해도 돼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족식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이 발만 씻어도 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인내송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인내송으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내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내송을 부르면서, 원래는 우리 예배 집례자와 찬양대원이 가운데로 통로로 들어왔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으로서 인내송을 부르는 거예요. 인내송이 끝나면 집례자가 예배로의 부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으로 그 나아감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다음에 뭘 해요? 경배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주제가 어떤 것이냐면, 주제가 경배, 찬양, 주일, 창조주,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앞부분에 있는 찬양들로만 골라서 경배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배 찬송 부르게 됩니다. 경배 찬송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원래 감리교의 예배서에는 죄의 고백과 자비송,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의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왜 이 순서가 없느냐?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회개가 돼야지, 시작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것은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10분 전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이미 우리는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회개의 기도, 죄의 선언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배 찬송이 끝나면 곧바로 교독으로 이어져요. 아주 쉽게 구별을 하면 경배 찬송과 교독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경배 찬송은 찬양으로 경배하는 것이고 교독은 말씀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시편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도 교독을 하는데, 지금은 시편만 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씀들도 절기에 맞춰서 교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독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경배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은 말씀으로 경배합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교독이 끝나면 삼위 영과를 부릅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이 앞에 경배하는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경배 찬송, 교독, 그리고 삼위 영과를 통해서 이게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대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가 교회력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과 부활절을 기리고 그 다음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뭐 그 사이사이 건너뛰긴 했지만 그 다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다시 성탄절로 연결이 됩니다. 1년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통해서 오늘의 기도는 교회력을 따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의 기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해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공동체의 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 찬양대가 기도 응답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대가 대신해서 기도 응답송을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 둘째는 세우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일깨우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세상에 나아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부르셔놓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흐트러졌던 삶의 자세를 추스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를 갖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말씀 듣고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붙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고,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하게 결단의 기도가 끝이 나면 사도신경을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앞순서인데 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느냐? 물론 감리교회 새 예배서에도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때 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다르지만 신앙 고백은 하나여야 된다. 같은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결단의 기도가 끝나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보통 말씀과 연결된 찬양인데,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과는 또 다르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번에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결단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결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바로 우리가 결단 찬송을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서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나를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의 봉헌,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봉헌,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과 나아감이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하나님의 보내심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서인데, 교회 소식부터 축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교제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 찬송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 찬송을 부르면 축도를 하게 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도란 세상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과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신 복을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으며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하셨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려니까 부르고 기도하려니까 하고 말씀을 하니까 듣는 게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거를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왜,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